아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 입술이 복되고 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엔 또 올림픽이라고 해서 계속 텔레비전 채널을 틀어보면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를 하는데 모든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기 없는 종목은 절대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방송국이 같은 걸 막 틀어줄 때가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어떤 경기죠? 뭐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나 또는 뭐죠? 컬링. 그러니까 온 국민이 관심 있고 또 유망하고 등수에 들만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컬링이 뭐냐 도대체, 이게 참 별 희한한 거 다 있다. 그래서 요즘에 동영상도 올라온 거 보니까 아주머니가 빗자루 가지고 막 돌 같은 거 쓸고, 아마 우리 요 앞에서도 애들이 막 뭐 할 것 같아요. 애들 굴려가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하고. 컬링 정말 생소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아주 컬링 열풍이 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벌써 4강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이죠. 이런 컬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컬링이란 말 자체가 이제 약간 화강암, 이 스톤이 약 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생각해서 이 컬링이라고 해요. 뭐 곱슬머리가 아니라 약간 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컬링이다 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먼저 했다 그러는데 이게 벌써 16세기 얘기니까 굉장히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 올림픽 때 이제 처음으로 설정이 되고 한 20년 된 거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정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컬링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종목의 훈련도 모르고 그냥 마늘 소녀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 친구고 친구의 동생이고 이렇게 거기에 모여서 했는데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돌만 잘 빗질을 해도 이렇게 세계를 이 빗질하는 이 빗자루가요, 이게 보통 빗자루가 아니에요. 이게 그 안에 말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또는 어떤 털 종류의 소재로 이걸 닦는 거래요. 그래서 또 굉장히 값싼 것은 아니고요. 이 스톤 돌 화강암이에요. 그냥 화강암 한 개에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경기 한 번 할 때 14개 정도가 필요하다니까 두 팀이 하려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돌값만.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 저거 안 깨지나 신기한데 이게 특별한 돌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무인도 섬에서, 개인 소유의 무인도 섬에서 나오는데 10년에 한 번만 채취를 허락한대요. 10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경기가 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컬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관심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올림픽 한참 전에 컬링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을 때, 또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잘하지 않을 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도대체 오늘 뭔 소리를 하냐, 이게 지금 저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이 귀한 시간에 추위를 뚫고 수요 예배에 왔는데 뭔 컬링인지 커튼지 뭐 컬러인지 뭔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너무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경기 중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상황입니다. 관심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들어갈 때 내가 같이 그 공동체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전혀 관심이 없고 컬링이 뭔지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운동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분은 이 얘기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죠. 나중에 점점 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따가 돼요. 그죠? 따 뭔지 알죠? 얘기거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관심 없던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게 그런 거다, 뭐 저런 거다. 그 화강암이 17점 몇 킬로에 이렇게 킬로수까지 한다니까요. 저는요 너무나 놀란 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 연예인들의 혈액형까지 다 안다니까요. 혈액형, 엄마 혈액형 모르면서 뭐 발 사이즈도 알고요, 음식을 뭐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그 많은 그룹의 애들 7명, 12명을 다 외워요, 이름을. 저는요 아무리 봐도 걔가 걔 같아. 죄송합니다, 걔라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다 안다. 관심사.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사, 세상에 좋아하는 것, 세상의 바램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관심사에 너무나 내가 잘 맞았어요. 동창들 만나면 어디 땅 샀니?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니? 너희 아파트 아유 거기 빨리 집 비우고 여기 새로 어디로 옮겨, 신동 동탄 지금 막 크니까 그걸 옮겨, 수서로 옮겨, 뭐 수지로 옮겨, 뭐 분당으로 가자, 막 이렇게 관심사가 거기만 있었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그들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점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교인들끼리 말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교인들끼리 대화 나누는 것이 너무나 나한테 옷에 잘 맞고, 교회에 자주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편안한 거예요. 전에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었고요. 기도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뭐 차 마시러도 들어오고, 성도님과 성경 공부하고 만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관심사, 내 생활, 이것이 여기 교회가 너무나 맞게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냥 나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치관, 마음, 삶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책도 달라지죠. 관심사도 달라지죠. 꿈도 가치관도 미래도 다 바뀌고 교육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요,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썼을 때 기독교의 본질인 교리 위주로 썼어요. 교리,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 정말 꼭 읽어야 될 성경이죠. 다른 거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로마서는 반드시 읽어야 우리가 기독교의 그 뼈대,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죠. 그런데 12장, 오늘 함께 읽으신 12장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이 얘기한 이 11장까지의 모든 이런 기독교 교리, 이걸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삶의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학문으로서의 교리가 아닌 삶의 실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세상 사람이었고 이 악한 세대 속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율법이 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저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가 진단도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원하고 있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진단에 다 여러분 합격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세상의 습관, 세상이 주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의 습관 이런 것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기준은 대부분 보면 뭐 깊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 몇 마디 듣거나 신문에서 잠깐 나왔던 그 사람에 대한 기사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평가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하면서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외모 때문에 우리를 쉽게 버리거나 평가하시지 않는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 공부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돈 많고 적고 이런 외모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걸 보더니 책망을 하죠. 더럽게 이게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말실수를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딱 그러든지 심이 따든지 아니면은 내 본심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본심이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닌데 내 말로 튀어나왔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사실 자기 변명이죠.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소위 치매, 알츠하이머병 걸렸을 때 굉장히 그런 민망한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너무나 평소에 점잖으시고 또 도무지 그런 격한 말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으로 여겼는데 막 듣도 보지 못한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게 아주 어린 시절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격하게 말하는 사람 말을 늘 듣고 여기에 상처가 있었다든지 그게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인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과 그 점잖은 관계 속에서 그걸 내가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병에 딱 걸려서 그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어지니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꿈꾸지 말고 본심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샘의 근원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물에다가 뭐래 어떻게 해도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생활을, 또 삶의 태도, 언어 생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놓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 샘의 근원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쓴뿌리를 고쳐달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건 딱 3일가, 그죠? 은혜 받으면 3일 갑니다.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저 걸려 넘어지면서 AC 그런단 말이죠. 알파벳이 막 튀어나와요. 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칼럼 쓴 거를 제가 보고요, 너무나 공감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그 교회는 찬양 예배를 많이 드리는, 찬양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주차장 가면 그분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타면서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탄다고, 나중에 타라고, 내가 먼저 탄다고, 주차장에서 요만큼 더 먼저 나간다고 양보하지 않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심이, 그 마음의 쓴뿌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겉모양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의 흉내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지키고 거룩한 목장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느냐. 물론 예배 때는 복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에 아주 미국 교회 투어를 하고 싶어서 5만 원씩 걷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쭉 교회를 탐방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는 양복을 안 입으면 입장을 안 시켜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양복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냥 다 달라요. 여러분,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교회는 악기가 대단한 오케스트라 수준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뭐 그냥 키보드나 이런 거 전자악기 맡겨놓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예배냐, 어느 것이 거룩한 예배냐, 우리가 그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어떤 거 보실까? 엑스레이처럼 쫙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엑스레이가 쫙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옷이 뭐 명품이니 몇만 원짜리니 그게 보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만 보실 것 같아요. 심령 중심을,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령 중심을 보신다. 우리 겉을 아무리 위장하려고 몸부림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요, 갑자기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예를 참 많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아픔이 생겼을 때, 고통과 갈등이 생겼을 때 신앙의 본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본전이 딱 그때, 저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야, 어떻게 믿음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네. 저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오늘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세상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악한 부패된 마음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참 목회자라고 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마음이 항상 천국이고 평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삶의 어떤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 문제, 오만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막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신 분들, 밤에서도 7번, 8번 깨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이건 믿음의 관계하고 좀 너무나 결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멍 때리기가 유명하다 그래. 명 때리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분만 멍 때리기 딱 한번 해볼까요? 그 시간이 엄청 길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뭔가 고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지금 책이라도 읽어야지, 안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쉬어야 된다네요. 이 뇌도 쉬는 시간을 줘야지 이게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요. 몸도 쉬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면 그렇다는 거죠. 세상 것들에게 너무 우리가 뺏겨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이분을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7번씩 깨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실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영혼의 안식은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면 쉼을 얻게 돼요.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쉼을 얻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여러분,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입니다. 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쏙쏙 받아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친화력이 있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이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세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구약 사람들 너무나 많았잖아요. 애굽왕 바로 같은 사람, 강팍한 마음 때문에, 고집불통 때문에 결국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몇백 명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봤다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거를 밝힐까 봐 두려워서 부활하는 소식을 못 전하게 부활하신 걸 그들도 믿었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같이 죽어버리는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마음이고 나를 죽이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이것이 온전히 변화된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그런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미쳤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이름은 주먹이 나갔는데 이제는 미소가 날아가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화가 났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미쳤나 봐요. 화가 안 나요. 경험하신 분은 아멘? 조금밖에 안 들릴 줄 알았어요, 제가. 하여튼 전에는 혈기가 났는데 혈기가 안 나.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당신 말이야, 당신은 막 성질도 없어. 어떻게 참어? 김 집사님은 성질도 없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놔둬. 그냥 입을 그냥 당신이 안 말했다고 그냥 확 얘기를 해야지. 여기 공개석장에 막 불러서 따져봐야지. 너 그냥 둬. 나 화 안 났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 당신이 화를 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세상 이 세대의 사람들 뭡니까? 이 세대의 사람이 가진 가치관, 이 세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기, 증오, 분노, 이런 모든 외형을 보는 이런 눈들, 그들이 가진 꿈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전에는 정말 그랬는데, 누가 돈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건물 이런 갖는 거 누가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좋지만, 좋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는 수준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이 세대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되시기를, 성령의 은혜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의 습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습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말도 습관인 것처럼 삶의 행위가 습관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랜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갑자기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탁 쓰러졌을 때 세 사람이 다 각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한 사람은 전화하고, 한 사람은 뛰어들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순간적 0.1초 사이에 세 사람의 행동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면 뭐예요? 제사장이 뭐는 필요해? 요즘 말로 목사가 뭐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뭐 직분자가 뭘 중요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교사, 뭐 찬양대원, 뭐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사람, 그게 뭘 중요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다. 얘가 나를 와서 살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주님이 비유하신 핵심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타령이나 하지 말고 영생 타령하지 말고 가서 선한 행위를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센 설교를 해도 다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 어떤 교회는요 100년 넘은 교회인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큰 곤란을 당해서 다툼이 일어났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설교하다가 깜빡 잊고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안 쳤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100년 역사상 종 안 치고 예배 드리는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다시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 이거 어디 신학사전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는지. 그 쓸데없는 전통과 고집 속에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 우리의 모습 속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럭저럭 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착한 사람 같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천사 같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 훌륭하신 신앙인들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 가서 그분이 사는 동네 가서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딴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분이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삶이 너무나 저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인간이 완전히 개조된 것은 아니에요. 변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수치스러운 말은 뭐냐면 아유 집사님은 30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아.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외모는 그렇다게 칭찬 들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만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해? 집사님은 어떻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 어떻게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사촌동생 같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하나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그만 새로운 습관 하나를 얻으려면 21일 동안 반복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스포츠 운동선수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운동기구 사고 21일 연속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가 그게 21일 연속을 해야 그게 내가 이 근육이라든지 그런 게 자리를 잡는데 21일도 우리는 못해요. 조그만 습관 하나도 21일을 계속해야 그 습관 하나가 생겨진다는 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변화는 이 훈련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훈련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활 습관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가 되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할지니라?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 있어든지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그 구별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옛 몸, 옛 세대의 몸을 갖고 있는 그 습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옛 세대의 몸, 습관의 몸을 죽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그래서 부활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 몸이 되었을 때 내가 의도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려고 애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렇게 내 삶의 습관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으로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본전이 금방 드러나요. 미천이 내가 참아가지고 열심히 참아갖고 인격 있는 척, 점잖은 척하는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순간 아까 알츠하이머병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이게 드러나요.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변화된 몸은 내 생활 습관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평안하고 오늘 설교가 조금 이렇게 길어져도 전혀 안 졸리시고 이런 분들은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 내 몸에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 얼마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그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기적이. 처음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 그냥 꼬시고 남편들 막 설득하고 토요일 전날부터 막 그냥 아부 떨고 이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까지 오면 감사한데 주차장에서 머뭅니다. 주차장 교인으로 2년쯤 지나야 교회 로비나 카페 교인이 돼요. 그러다가 이 본당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이 여관방이 되는 성도가 됩니다. 주무시기 시작해요. 설교 딱 시작하면 주무셨다, 딱 끝나면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일어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걸려서 언제 변화되느냐, 자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안 조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교회를 안 가는 날도 혼자 교회 성경책 들고 나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반경의 변화들이, 실천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교회에서의 주방 봉사도 하고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하게 되고, 이게 갑자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구제와 선교도 하게 되고, 베푸는 봉사도 하게 되고, 전에 하지 않았던 직분도 맡게 되고, 전에 하지 않았던 이런 사역들도 내가 뭐 할 게 있나,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게 있나 보게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주일은 내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제 원칙은 주일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변한다. 30년 전보다 똑같아.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요지부동. 뭐 하나 조그만 것도 새로운 거 부탁하면 이 교회를 내가 떠날 때가 됐군. 딱 들어가면서부터 등록하는 날부터 말해요. 목사님, 저한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구역예배도 요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런 분도 저는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변화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은사 발견으로 나갑니다. 은사 발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이 가정에 세우신 목적, 이 직업을 주신 목적, 우리 원촌교회에 보내신 목적들이 이제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수만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겁니까? 이타적인 겁니까?
전부 이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사장시키고 발전시키지 개발시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새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말하는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발견하셨다면 은사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생활을 사는 거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어떤 일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비로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또 말씀한다면, 내가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정말 어려운 걸 하게 되는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옛 세대의 사람은 악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입니다. 우리는 이 옛 생활의 방식대로 살면 악은 악으로 대항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린아이 학교 보내면서 야, 넌 눈 크게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 세상은 유치원 같지 않아. 세상은 너무나 정글 같은 거야. 누가 너 필통에서 연필 하나 훔쳐가려고 하면 연필로 콱 찍어버려. 야, 엄마가 이 반찬 만드라고 정말 수고한 건데 이 동그랑 땡 7개 넣었어. 너 7개 다 먹어야 돼. 하나도 빼앗기지 마. 아주 철저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누가 너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 가서 너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공부도 너 1등 해야 돼. 너 앞에 계속 1등 안에 있으면 다리 걸어 넘어뜨려. 이렇게 가르쳤더니 걔가 1등 하는 애가 아니라 깡패가 되고 불황아가 되고 한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 오늘 동그랑땡 7개 싸줬으니까 너 가난한 애들 누가 먹으면 반은 나눠주고 너 4개만 먹어도 되니까 4개만 싸, 내가 3개 더 넣었다. 내 친구들 1개씩 나눠 먹어라. 계란을 밑바닥에 깔지 말고 위에다 올려주시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누가 연필이 필요해서 필통을 뒤지면 하나 줘, 엄마가 또 사줄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이 달라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 아이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밥을 3번 샀는데 저 김집사는 한 번도 안 사서 내가 이제 안 사. 이게 아니라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면 좀 어떻습니까? 그걸로 땅문서 논문서 갖다 팔 정도로 밥을 삽니까? 우리가 살아봐요. 기껏해야 몇천 원짜리 밥 사면서 그것 때문에 신경전 부리고, 이게 세상의 세대의 법 속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심고 베풀고 나눠주는 거, 은사대로 내가 막 쓰는 거, 남을 위해서 내 생애를 불태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이건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잘 못해요. 우리를 애매히 고난당하게 했어요. 너무 마음 상해요.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 기도했는데 그가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질병에 걸리고 다치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고소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죠. 혹시 나 때문에.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신을
비방하고 저주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라셔서 땅이 꺼지고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고백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술주정뱅이든지 노름꾼이든지 깡패든지 어떤 세대의 사람이든지 이렇게 마음도 변하고 생활도 변화해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중학교 30년 만에 만난 동창이, 와,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그 친구 아니네? 10년 전에 만났던 바둑 장기 핫두던 동네 친구가, 술 친구가, 아니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그때 얼굴하고 달라? 해처럼 막 빛나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작심삼일이지만 하나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됐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악한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아직 정말 내가 부족한 나는 혈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옛 습관과 옛사람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성화되는 모습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프고 잠 못 자면 졸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힘에 의해서 점점 선의 세계가 악을 밀어내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마음과 삶을 꼭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